고린도후서 8장 13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을 평안하게 하고 너희를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면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네, 한국교회는 전통적으로 유독 11조를 상당히 강조합니다. 11조를 잘 해야 물질의 권세를 깨뜨리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잘 헌신되어 있는 사람이다. 신앙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11조로만 표현되는 것은 아니죠. 더욱이 11조 자체에 의문을 갖거나 반대하는 사람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요. 몇 년 전에 세간의 논란이 되었던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2014년 8월 19일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보수 교단에서 헌법 개정안을 만들었는데요. 교인의 의무라는 조항에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세례 교인은 복음 전파와 교회가 시행하는 사역을 위해 11조와 각종 헌금을 해야 한다라고 명시했습니다. 이 말을 뒤집으면요. 11조를 하지 않으면 세례 교인이 아니라는 것이고 또 세례 교인이 아니라는 말은 재직회와 같은 곳에서 결의하거나 투표할 때 그 권한을 제한한다. 이러한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항이 세간에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 11조와 각종 헌금을 해야 한다. 여기에서 11조를 쏙 빼고 이제 각종 헌금을 해야 한다. 이렇게 좀 바꾸었다라고 합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이 11조라는 단어는 뺐지만 각종 헌금이라는 표현 안에 11조가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이게 조삼모사라는 것이죠. 그리고 개정위원회도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 이렇게 답했다라고 합니다. 이단이나 비그리스도인들은 11조를 안 합니다. 교회가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11조를 하지 않는 이단이나 비그리스도인들이 무더기로 와서 투표하면 엉뚱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투표권을 제한한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11조를 하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는 것입니까? 이단이나 비그리스도인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 11조라는 것을 기준으로 사람을 극단으로 몰아세우면서 자기의 주장을 관철시키는 것이죠. 실제로 이런 일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의 지인 이야기입니다. 그 지인께서 다니는 교회에서 그분이 집사 직분을 받았는데요. 여러 가지 사정상 1년 동안 11조를 하지 않았더니 전화가 왔다라고 합니다. 이제 부목사님으로부터 이제 전화가 왔는데 재정 내역을 보니까 11조를 안 하셨던데 11조를 다시 하시면 집사 직분을 계속 이어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집사 직분을 이제 거둘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통보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분자의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11조를 내세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국교회는 11조를 굉장히 좀 중요하게 여기는 분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근거가 있는데요. 구약에 굉장히 많은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곳곳에 11조와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말라기 3장의 말씀이 아주 확고합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다.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그리고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너희가 시험까지 해도 좋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보면 이 11조는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구약과 신약에 아주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구약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데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안에서 모든 율법을 다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 자체, 율법의 외형은 지키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율법 안에 담긴 정신은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따라서 율법으로서 11조의 형식과 제도는 폐지되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약에도 11조 관련된 내용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23장 23절과 누가복음 11장 42절 두 구절에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는 내용인데요.
이들은 11조를 아주 무리하고 세밀하게 드리고 있었습니다. 구약 율법에서는 그렇게까지 세세하게 규정하지 않지만 이들은 뿌리 채소 하나, 풀잎 하나까지도 11조를 드리면서 자기의 의를 내세웠던 사람입니다. 이들은 11조를 드리긴 했지만 11조에 정신은 없었기 때문에 책망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들이 11조를 드리긴 했지만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또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공의와 사랑은 버렸다. 이렇게 책망을 받았습니다. 외형만 지켰지 알맹이는 쏙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어서 말씀하시는데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니라. 11조도 해야 하지만 11조의 정신인 공의와 사랑도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약에서도 특별히 예수님께서도 11조 제도를 긍정하시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11조는 구약에서 신약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제도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의문이 또 생기죠. 11조는 명백히 구약의 율법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율법을 완성하셨고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신 예수님이 정작 이것도 행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치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시죠. 그래서 조금은 좀 이상하고 조금 찜찜하지만 한국교회는 이러한 여러 가지 구절을 근거로 11조를 제도화하고 강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점을 우리가 조금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많은 것이 바뀌긴 했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중심으로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 전에는 율법을 지키셨죠. 율법을 완성하신 분으로서 로마서에서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태어나셨습니다. 나면서부터 이제 7일, 8일째 되면 할례를 받았고요. 성전에서 예수님 제사도 드렸습니다. 절기도 지키셨습니다. 십자가 전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된 구약의 제도들이 있었는데 예수님도 한시적으로 이런 것들을 지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십자가 이후에는 다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그렇게 강조하듯 11조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면 교회 시대, 이제 십자가 이후에 사도행전 이후 교회 시대에 11조에 관한 가르침이 나오거나 신약 교회에서 11조를 드렸다라는 근거가 나와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살펴도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물론 물질을 드리는 행위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11조라는 이름으로는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완성된 교회 시대에 11조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사실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11조 안에 담긴 그 정신은 우리가 그대로 이어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정신이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고요. 둘째, 이 둘째를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데 우리 공동체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그 경제적인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 기업의 유산을 물려받지 못하고 전임으로 사역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있었고요. 고아와 과부는 어떻습니까? 어딘가에 의존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과 나그네도 있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들을 하나님이 돌보라 말씀하시는데 이 11조를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헌금을 통해서 이들을 돌보게끔 하십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도 같은 계층의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교회는 이들을 돌봐야 하는데 11조라는 이름으로 율법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약의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그 신약시대의 사역자에 해당하죠. 고아와 과부 여전히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한국교회 안에 존재합니다. 또 외국인과 나그네도 있습니다. 신약교회 공동체는 이들을 돌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그는 자기가 사례를 받지 않으면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게 했지만 원래는 사역자가 사례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면서 이 곡식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열심히 소에게 일을 시키는데 그 일에 망을 씌우지 말라. 이 신명기의 말씀이 사역자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다 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신약교회도 사역자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11조라는 강제 규정을 통해서 헌금을 걷어내는 방식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에 보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이 경건한 생활이다 라고 강조하는데, 구약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11조라는 율법 규정과 함께 나왔지만 야고보서 안에는 이 말씀은 있지만 11조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율법 규정이 없어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공동체를 돌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단 교회는 11조라는 이름을 폐지해야 합니다. 11조뿐만 아니라 각종 헌금의 종류가 너무 많은데 사실 성경에 없는 것들입니다. 물론 구약의 제사 여러 종류가 있었지만 신약에는 헌금의 종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돌교회는 여러 종류의 헌금을 드리지 않고요. 한 종류, 그것도 무기명으로만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잠시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면요. 이 무기명에도 좀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름을 적지 않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의미를 조금 더 반영하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에서 헌금 봉투에 자기 이름을 적고 또 예배 시간에 호명하는 경우까지 있는데요. 여러분, 헌금은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상당히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름을 적거나 또 교회 예배 시간에 호명하는 것은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죠. 목회자가 대표로 이름을 호명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이름과 그 사람의 삶을 올려드리는 의미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상당히 구약적인 사고 방식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그러한 대리인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은 각 성도의 헌금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11조가 없고요. 각종 헌금의 종류도 없고 이름을 적지도 않고요. 호명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물론 조금 실제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 연말 정산과 관련된 증거들이 필요하게 하지만 그 문제는 우리가 좀 토의하면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헌금 제도라면 많은 목회자들 또 장로님들이 걱정부터 합니다. 헌금의 액수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염려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교회가 너무나 과하게 성도들에게 많은 부담을 주었다면 저는 조금 줄어들어도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 교회가 재정을 바르고 투명하게 사용한다면 교회의 필요는 아마 채워질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 증거인데요. 예루살렘 교회는 11조라는 헌금 제도가 없었지만 이들의 헌금 생활 가운데 11조의 정신이 아주 풍성하게 드러났습니다. 교회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지만 자기 소유를 팔아서 헌금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아마 초기에는 재정이 조금 넉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구제하는 사역이 아주 활발했죠. 그 사역의 양이 너무 많아서 12사도가 7명의 리더십을 세워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 구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중에 교회 안에 핍절한 자가 하나도 없었더라. 가난한 자가 하나도 없었다라고 말씀하는데 저는 이 구절을 아주 중요하게 좀 봅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11조를 드린 목적이 바로 이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정치적으로는 억울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야 하는 것이 율법의 의도이고 그 의도 때문에 11조를 제도화해서 세금처럼 강제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교회는 그 제도는 사라졌지만 제도 안에 담긴 율법의 정신이 온전하게 드러났고 그 율법의 정신이 성취되었습니다. 율법으로 율법의 정신을 완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의 공동체를 이룬 성도들만이 율법의 정신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핍절한 자, 가난한 자가 하나도 없었다라는 구절은 구약의 율법이 성취되었다. 이러한 구절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령의 공동체가 아니라면 걱정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모든 성도가 성령의 법 아래에 한 몸을 이루고 있다면 이 서로를 향한 적극적인 사랑의 나눔이 아마 풍성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11조 제도가 사라졌다면
우리의 헌금 생활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겠습니까? 중요한 두 가지 태도가 있는데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과 나의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그동안 내 삶을 돌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주로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는데요. 신앙생활을 하나님과 나의 개인적인 관계로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신앙은 상당히 공동체적입니다. 온 율법이 하나님의 사랑도 있지만 이웃과의 사랑으로 완성되는 것처럼 헌금 생활에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리고 이웃을 향한 마음이 표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요구되는 태도는 이 공동체를 돌아보면서 어려운 이웃을 향한 선한 마음으로 헌금하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실제로 신약에서 헌금은 대부분 그 연보의 의미로 드려지고 사용되었습니다. 그 연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좀 익숙하지 않은데요. 그 초기 한국 교회는 헌금함이라는 단어 대신에 연보함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두 단어의 의미가 조금 다른데요. 이 헌금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것이죠. 금액을 드린다.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근데 연보는 좀 이웃을 향한 의미가 아주 강합니다. 연보는 후원한다. 이렇게 좀 생각하면 되십니다. 이 연이라는 단어는 버릴 연입니다. 그래서 내 것을 대가 없이 어떠한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상으로 대가 없이 버리듯 내어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보자는 깊다. 뭔가 이렇게 좀 옷이 헤어지면 기우다. 뭐 이런 의미고, 또 이제 보수하다. 뭐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따라서 연보는 내 것을 대가 없이 버리면서 부족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서 보충한다. 이러한 의미가 연보입니다. 그래서 헌금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강조되어 있는 용어이고요. 연보는 이웃과의 관계가 강조점이 있습니다. 어느 용어를 사용하든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한 세대 어느 교수님은 이제 헌금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야 한다라고 주장하시고, 또 이제 교회 개혁을 주장하는 뭐 여러 사람들은 연보라는 단어로 좀 바꾸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단어 사용에 큰 의미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헌금 생활을 할 때, 혹은 연보 생활을 할 때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담아서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 실제적인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헌금의 금액은 어느 정도 하는 것이 적절하겠습니까? 구약에서는 11조라는 기준을 정해주었고 강제로 징수했는데요. 신약에서는 누가 정해주지 않습니다. 신약 교회에서 정해주지 않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정해주지 않은 이유가 있는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하기 때문에 누구도 정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구절이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있는데, 처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 누가 정합니까? 각각 스스로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래서 금액은 정해주지 않지만 마음의 기준은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무엇을 받으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기 때문이죠. 과부의 2렙돈도 아주 크게 받으셨는데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크게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마음의 기준이 어떻습니까? 인색하지 말아야 하고요. 억지로 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이 헌금을 드리는데 조금 적은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면 조금 더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 부담스러워서 억지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보다는 조금 적게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을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러한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헌금할 때마다 스스로 질문해야 합니다. 내 헌금 생활 가운데 기쁨이 있는가? 만약에 기쁨이 없다면 둘 중 하나입니다.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이 우리 마음이기 때문에 조금 애매하죠. 그래서 좀 결정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다면 그냥 소득의 10분의 1 정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11조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지만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율법이 공동체를 세우는데 어느 정도 적절한 수준이라고 믿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11조는 조금 이제 강제적이고 좀 소득만 규정하죠. 소득의 10분의 1입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소득뿐만 아니라 지출도 함께 좀 고려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입이 많아도 돌봐야 하는 가족이 많다면 지출도 그만큼 많을 것입니다. 반대로 수입은 남들과 비슷한데 지출이 적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 각자 다양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소득과 지출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내 상황에 적절한 금액을 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서 너무나 많이 소비하면서 이것을 이제 헌금 생활에 좀 적용하면 안 되겠죠.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에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고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지나치게 사랑하기보다 공동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잘 표현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좀 풍성하게 드리고 싶은데 이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드리고 싶은 마음은 좀 크지만 현실이 조금 어려운 경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방식이 돈으로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시대에 우리의 소득이 돈으로 다 환원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헌금을 한다. 이제 헌금을 드린다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의 노동과 우리의 시간도 잠재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따라서 나에게 시간과 노동력이 있지만 이 불이한 사회 구조 속에서 돈을 버는 것이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면 헌금은 조금 적게 드려도 나에게 남아있는 시간과 노동으로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헌신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서로를 생각하고 기도하고 계시죠. 그러나 내게 시간이 조금 더 많이 남아있다면 조금 더 특별한 시간을 많이 들여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향한 이 마음을 표현할 수 있고요. 우리 교회는 좀 특별히 노동할 일은 별로 없지만 상황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우리가 몸으로 또 봉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향한 사랑의 나눔도 우리가 헌금함에 이렇게 좀 드리지 않아도 그냥 서로를 향해서 다이렉트로 이렇게 좀 나누는 이러한 것도 하나님이 아주 기쁘게 받으시는 재물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전에 그 히브리서 13장 마무리하면서 이러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나누어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여기서 제사라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는데요. 서로 사랑하는 마음도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신 제물입니다. 그 제사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있는 물건이나 음식을 나누는 그런 모습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금 생활을 하되 첫째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에 각자 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색하거나 억지가 되지 않는 수준에서 기쁜 마음을 담아서 이제 헌금 생활을 하고요. 혹은 상황이 조금 어렵다면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과 우리 공동체를 향한 사랑과 헌신의 마음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 성도의 태도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교회가 재정을 어떻게 집행해야 하는가 이 문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교회는 가장 먼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경외심을 가지고 무엇보다 우리 마음대로 관례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는 원칙에 따라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뜻 아닙니까? 성경의 원칙에 따라서 집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경적으로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 공동체 가운데 절대 가난에 빠지는 성도가 없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재정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해야 합니다. 신약시대 초기 교회가 그러한 모습이었는데요. 그 당시 헌금은 이제 대부분 연보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 교회 시대 바로 전에 복음서에는 성전세라는 것도 있고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의 개념도 나오는데요. 교회가 탄생한 이후 사도행전 이후에 나오는 헌금과 관련된 제가 하는 모든 구절은 다 연보였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제가 좀 몇 가지를 좀 지적하고 싶은데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교회 건물이 없었고요. 목회자에 대한 사례가 지나치지 않았고요. 행사도 없었습니다. 다른 말로 한국교회가 연보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 건물에 지나친 비용이 많이 드러나고 목회자의 사례가 지나친 경우가 많이 있고 행사하는데 지나친 시간과 재정을 많이 소비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마다 상황이 다르겠지만 많은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명분으로 무리하게 빚내서 교회 건축을 너무나 많이 했습니다. 잘못된 성전 신학 때문이죠. 하나님이 명하신 적도 없고요. 하나님이 원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많이 자행되었습니다. 예배당 건축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러한 플래카드를 많이 이렇게 붙여놓는데 그러나 은행이 한 것이죠. 사람이 인위적으로 한 것입니다. 그 결과 교회는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하는 기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기능이 바로 연보, 공개하는 일입니다. 목회자 사례도 지나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권한, 권력이 집중될 뿐만 아니라 재정도 지나치게 집중됩니다. 그러나 바울이 디모데라는 후배 사역자에게 권면한 생활의 기준이 있는데요. 이 목회자에게 생활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 물론 우리 모든 성도가 이렇게 살아가야 하겠지만 적어도 목회자에게는 이 기준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규모가 아무리 커져도 목회자의 사례는 상한선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중형교회 정도 되면 사례가 좀 상당히 많아지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00명 단위로 100만 원씩 늘어난다라고 하는데 어떤 목회자는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사례를 지나치게 많이 받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목회자의 수치입니다. 교회 안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성도가 있는데 목회자가 그 많은 부를 누린다라는 것은 그 성도들에게 나누지 않았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어려운 상황에 있는 성도의 헌금으로 자기의 배를 불리는 모습이죠. 그러면서 강단에서는 11조를 해야 한다 강조합니다. 교회 안의 11조의 정신은 전혀 나타나지 않으면서 그냥 껍데기 율법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초기 교회 가운데 행사가 있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는 이 행사하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과 노동력과 비용을 지불하는데 그래서 저는 헌금의 상당 부분을 연보로서 사용할 수 없다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오늘 작은 교회는 1년 예산이 이제 1억이 조금 넘는데 1억이 넘는 예산 가운데 연보하는데 책정된 금액은 10원도 없습니다. 아마 이러한 교회가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교회가 각종 헌금을 모아서 재정을 집행하는데 성경에서 관심을 두고 중요하게 여기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는 것들에 너무나 많은 시간과 노동과 비용이 새어나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동상이몽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없고 자기 관심에 따라서 많은 재정을 쏟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재정과 관련된 하나님의 명백한 뜻이 있습니다. 절대 가난에 빠지는 성도가 하나도 없게 만드는 것이고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율법의 정신을 성취했는데 그 중에 가난한 자가 하나도 없더라라는 구절이 그 성취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경제 원리입니다. 각자의 소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상으로 나누는 모습을 통해서 자본주의 시대의 경제적인 소득의 격차를 어느 정도 해소하면서 이 성도의 기본적인 필요를 서로가 공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잘 드러난다면 예루살렘 교회처럼 성령 안에 율법의 요구가 성취되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으로는 율법을 성취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의 법으로 율법이 성취됩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함께 꿈꾸기 원합니다. 우리의 헌금 생활과 또 재정 집행을 통해서 율법이 성취되는 아름답고 설레는 역사가 우리 산돌교회 가운데 잘 드러나기를 함께 기도하면서 섬기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본문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며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